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15절 이후에는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간주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 얘기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이 믿음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와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그 옷은 아담 자신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도 없는 자손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손의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7절부터는 또 한 가지 약속하신 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를 하시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신시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보고도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약속을 받은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가서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아주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받아냅니다. 나중에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시아버지가 끌어내서 율법대로 죽이라고 명하는데, 그때 다말이 내놓은 증거는 유다가 내놓았던 바로 그 증거품 내놓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합니다. 증거가 죽음을 면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지를 않아요. 무조건 아멘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를 무조건 믿어라,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믿을만 해야 믿지요. 그게 맞지 않아요? 믿을만 한지 안 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도대체?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요, 예수를 무조건 믿어라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시고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믿으라 하셔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셔야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보증하시는, 맹세하시는 언약식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섬뜩한 일을 명하세요. 이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지금 섬뜩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쪼개진 짐승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매가 달려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매를 쫓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지금 1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이 잠 하나님께서 주신 잠입니다. 깊은 잠에 들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잠에 빠져서 칠흑 같은 어두움과 공포 속에 갇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오랜 기간 동안 400년 동안 이방 민족 애굽 왕에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매가요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애굽의 호르스 신의 상징입니다. 애굽 왕의 상징이 바로 매입니다. 애굽에게 수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져서 오랜 동안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경멸하고 그들을 괴롭힌 애굽을 심판하실 것. 그 심판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아주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평안히 임종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죠.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바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가나안 민족을 벌하시는 근거의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곧 바로 이방 민족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내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이 타국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야 성취될 일입니다.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리족을 비롯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기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아요. 죄가 가득 차야 심판하십니다. 가나안족들의 죄가 가득 차는데 걸리는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 400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기간인 것입니다. 17절 아주 희한하고 무서운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에 연기 나는 화로라고 합니다. 화로 또는 풀무입니다.
단어가 이 탄누르라고 하는 단어는 풀무, 화로 이런 단어입니다. 연기 나는 이 풀무와 타는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의 그 길을 지나갑니다.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타는 풀무와 횃불, 풀무와 횃불은 둘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이듯이 이것은 하나의 실체의 두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연기와 불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와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곧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습이 구약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풀무와 횃불이 지나가는 것, 고대 근동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아니면은 나라와 나라, 대왕과 봉신왕 사이에 계약이 맺어질 때, 언약을 세울 때 이들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버려놓고 그 사이의 길을 약자가 지나가게 하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제가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할 때에는 이 짐승과 같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만약에 두 언약의 당사자가 지위가 동등한 경우에는 둘이서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갔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유다 백성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유다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세요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 언약식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에 불성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고관들은 물론 이 백성들까지 그들의 적들의 손, 특히 대표적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앞으로 이 유다의 운명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이 바로 그 실제 역사입니다. 고대 언약식에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결코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것은 타는 풀무와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 상징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시고 서약하시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라 하시지 않고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아브라함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아주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분명하게 자신을 설명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전 땅을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할 걸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증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는 이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습,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십자가에서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소유로 삼게 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고난의 언약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양이요, 참 말 안 듣습니다. 저는 과거에 염소를 키워봤어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가자고 하는 곳으로 순순히 안 따라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 길로 갔어요. 내가 생각한 길, 죄의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대편 길을 늘 걸어갔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10절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주님은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마치 짐승이 죽임을 당하듯이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영광의 십자가로 변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저주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영광의 주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이제 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셔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주님의 제 따르는 주님의 사도들이 걸어갔듯이 그 길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통과하신 이 고난의 언약식, 그 언약식이 골고다에서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임처럼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상함을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오염과 우리의 죄책들이 다 용서받는, 치유받는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걷는 자들이 결국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 영광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